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 3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부활을 믿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전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봐라, 이 손에 못자국, 이 발에 못자국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지 않느냐. 나는 영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였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8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41절에서 43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정말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그 육체를 보고 만지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그 분명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대략 한 500여 형제들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목격한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목격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언을 해주는, 나는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간증하는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그 세대들은 그렇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 오늘 우리까지 오는 이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생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나 사도들의, 제자들의 직접적인 간증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니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39절에서 41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신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신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게 하셨고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또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이 나에게 성취가 된 것이다. 나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죠. 25절에서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기에 관한 것,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8절에 똑같은 내용이 또 한번 제자들에게, 전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 요한복음 1장 45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로 그 여러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은 이 목적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를 알았던 빌립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딩 지저스입니다. 리딩 지저스라는 말, 예수를 읽는다, 예수를 영어로 리딩이란 말은 읽는다는 뜻이죠. 리딩 지저스, 예수를 읽는다, 이 무슨 뜻인가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딩 지저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읽어내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서 믿게 하려 함인데, 그 예수를 만나자. 이게 바로 리딩 지저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우리를 구원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사실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은 그렇다는 것은 알겠지만 구약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디모데가 알았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구약 신약이 쓰여지기 전 그가 어렸을 때 그때 그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정말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읽어내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리딩 지저스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제대로 리딩 지저스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읽어낸 리딩 지저스한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였다. 그를 가리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리딩 지저스의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서 33절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격한 사실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선하게 사셨고 능력도 많이 행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고 주로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읽어낸 리딩 지저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리딩 지저스, 이와 같은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는, 성경을 목적에 맞게 읽어보는, 성경이 의도하는 그 리딩 지저스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읽으면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나 또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구약의 혹은 신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리딩 지저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셨습니다. 또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중심 맥락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리딩 지저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를 전파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저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만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오직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전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이 초대교회 전통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면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뒤를 잇는 속사도들, 그리고 또 그 속사도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남긴 그런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글 중에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교부들이 쓴 창세기 주석을 여러 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요, 정말 초대교회 교부들은 정말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부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헬라 철학이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로마와 기독교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로마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오리겐도 역시 교부였는데, 이 오리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성경 글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상징으로 설명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요즘 뭐 신천지 이단처럼요, 그렇게 성경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꾸 이걸 뭔가 이렇게 그 단어의 뜻들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러한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게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막 범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했던 어떤 정말 그런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도 이런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에 너무 예수를 끼워 맞추듯이 막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전체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설교자들이 대부분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모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좋은 점을 본받자, 좋지 못한 점은 본받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윤리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옳지 않다고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게알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그 성경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시대마다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지,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리딩 지저스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알더스 보스가 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붙일 만큼 게알더스 보스는 정말 훌륭한 성경신학자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후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에드먼드 크라우니를 비롯한 이 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신학을 발전시켜 나간 그런 교수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 3년간의 안식년 동안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 직접 그곳에 미국으로 가서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설교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랬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분당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정말 그 성경을 맥락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르게 읽으려고 하는데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정식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연구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들이 그동안에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읽을 수 있도록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2022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서울의 충현교회도 시작을 하고, 또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시작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 좀 멈춰보자. 그래서 1년을 기다리면서 그 교회들이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아,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발전이 돼. 어차피 성경 읽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읽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웨스트민스터에서 개발한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 한 3분짜리 우리
동영상 잠깐 우리 봅시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지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1년에 1독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리딩 지저스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5장 남짓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주간이나 한 권의 교재가 끝날 때마다 한 주씩 쉬어가더라도 1년에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딩 지저스 활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활용법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매주일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교재의 2부 성경 수업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에 앞서 영상과 교재를 통해 이번 주에 통독하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재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읽기 해설을 읽은 후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리딩 지저스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바이블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날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성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이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공유하며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양육 과정을 개설하여 리딩 지저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반 또는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반 같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양육 과정을 운영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활용을 돕는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리딩 지저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단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성경 읽기 해설, 리딩 지저스 영상, 성경 통독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리딩 지저스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경 통독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받으셨지만 분실하신 분이 계시면 바깥에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잃어버리셨거나 없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몇 장이라도 더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나이 연령대별로 기간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현재 그 기관에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다 연령대별로 다 그 카톡방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치 동영상 10분짜리 하나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조그마한 성경 해설,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먼저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유치부도 합니다. 유치부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초등부 이상,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왜냐하면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이들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똑같이 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똑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읽고 잠깐 우리 기도하자 하고 잠깐 기도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더불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뚱맞고 좀 전혀 어떤 내용을 몰랐던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에서 설교가 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도 받고 오히려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 1년짜리 이 프로그램, 성경 일독하는 이 프로그램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성경을 목적에 맞게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맹목적으로 장수 채우는데 읽는데 급급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아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목적에 맞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새롭게 이 귀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 그래도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서약이라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요. 자, 여러분 그 성도와 인도자, 제가 인도자, 여러분들이 성도 이렇게 서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2024년 신년 예배 시간에 서약자 신성열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2024년 한 해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동참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매일 정해진 분량을 힘써 읽겠습니다. 하나, 성경 통독 현황을 성실하게 조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 45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2024년) 신년 예배 시간에 서약자 신성열.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다짐을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희들이 계획된 성경 통독표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이번 리딩 지저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